할렐루야. 아멘. 지난 6월 말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비운의 케네디가 9남매 중 유일 생존 막내 여동생 별세라는 기사였어요. 아마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6월 말에 그런 기사가 있었으니까. 미국 35대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현재 자매가 4남 5녀 가운데 유일하게 생존해 있었던 막내 여동생 진 케네디 스미스가 지난 6월 17일 뉴욕 맨해튼 자택에서 별세했다라는 그런 뉴스. 6월 17일이니까 두 달 전, 지금 8월 16일이니까 두 달 전쯤에 뉴스였죠. 근데 그 기사 말미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대통령 1명을 포함해서 상원 의원 3명을 배출한 미국의 대표적인 정치 명문가지만 다수가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불운의 가족사로 잘 알려져 있다라고 그렇게 기사 말미에 적힌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앞서서 6월달 앞서서 두 달 앞서서 4월달에 또 이런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케네디가의 비극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헤드라인으로 존 F 케네디의 조카딸, 이번에는 형제가 아니고 사남 5녀 형제가 아니고 조카까지 내려가서 조카딸과 손자가 카누를 타다가, 이 카누 있잖아요, 실종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가문이 정말로 비극적인 죽음이 많았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실제로 어떤 죽음이 있었는가 좀 살펴보게 되어졌어요. 살펴보니까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이 1963년 암살범에 의해 가지고 총탄에 맞아 숨졌죠. 그의 남동생 좀 유명하죠, 로버트 전 법무장관 1968년 민주당 대선 경선 중에 역시 암살을 당해가지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케네디 전 대통령의 아들 부부도 1999년 항공 비행기 추락 사고로 숨지게 되어집니다. 로버트 전 법무장관의 아들들도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어지는데 넷째 아들 데이비드 같은 경우에는 1984년도 플로리다의 한 호텔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지게 되어요. 여기 약물이란 말은 그냥 약물, 아스피린 이게 아니고 마약을 얘기하는 거죠. 숨진 채 발견되죠. 여섯째 아들 마이클 같은 경우에는 1997년 콜로라도는 이제 산악 지역이고 스키로 유명한 곳, 스키 타다가 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비극은 멈추지 않았어요. 작년 8월 달입니다. 로버트 전 법무장관의 외손녀였던 시어스 케네디 힐 같은 경우에 22살밖에 아닌데 역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카딸 그리고 손자까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한 가문에, 한 가정의 이런 불행을 보면서 쉽게 저주라고 얘기하면 참 안 되는데 말이에요. 이걸 저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일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사건이요, 어린아이가 공놀이를 하다가 바닷가에서 공놀이를 했던가 봐요. 이제 공이 때로로 굴러가지고 바다에 이제 가게 됩니다. 떠내려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 공을 찾으려고 엄마랑 아들이 카누에 올라탔다가 결국 돌아오지 못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건 뭐냐, 이게 저주라고 일컬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미 해양 경비대에 의하면 그 당시 그 지역에 바람이 부는데 시속 48km의 강풍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48km, 거의 태풍 수준의 강풍이 불었어요. 그런데 카누를 올라타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딸랑 그 공 하나 주우려고. 뭔가 씌인 거죠. 안 씌이고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맨정신으로 이건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 미국인에게 사랑받는 정치 명문 가문이 왜 이렇게 몰락하게 되어버렸는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 여러 가지 분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워낙 유명한 가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이 많은데 그 중에 단연 1등이 뭐냐, 단연 제일로 손꼽히는 게 뭐냐, 존 F 케네디 가문은 후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물려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가풍을 물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이 복을 줄래야 줄 수 없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길 수밖에 없는 엄청스러운 불행과 비극을 그 가문 후손들에게 물려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되자마자 한 것이 있습니다. 뭘 했나요? 미 전역에 학교에서, 그전에는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었어요?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이 법으로 막았습니다. 그전에는 학교에서 기도했습니다. 주기도 못 외우고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공교육 현장에서 기도를 못하도록 법으로 막았습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그렇게 나가는 이 나라에 성경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못하도록 공적으로 법으로 제약하고 막았어요. 이런 인본적인 결정, 불신앙적인 결정. 물론 케네디 대통령이 돋보이는 업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무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이 결정의 폐해, 그때는 몰랐지. 지금은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어진 거예요. 한 사람의 이 가정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저주라고 쉽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이거 아무리 봐도 저주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케네디가와 좀 비교되어지면서 연구되는 가문이 또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이 있습니다. 이 18세기에 미국 사회가 영적으로 정말로 타락하고 어둠이 짙을 때, 그때 막 신앙의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또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렇게 했던 신실하게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계시는데, 훌륭한 청교도 신앙의 어떤 대부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집안이 한 사람의 경건한 그리스도인 가장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에게 이제 축복을 물려줍니다. 축복을 물려주는데, 조나단 에드워드 사후에 150년 동안 그 후손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거는 워낙 많은 연구 논문이 발표됐기 때문에 한 가문에 대해서 그냥 다 아예 통계가 나와 있을 정도예요. 그 후손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후손이 1394명 번창을 했는데, 지금으로 카운트하면 좀 더 숫자가 늘었겠죠. 하여튼 학교 교장 선생님이 13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이제 목회자 집안이니까 목사가 100명, 군인이 75명, 관리직 80명, 저술가 60명, 언론가 18명, 그 중에 부통령, 그리고 상원의원 다수. 한 사람의 경건한 가정이 자녀들에게 축복을 심어주니까 그 가문과 후손은 빛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저는 꼭 이걸요, 소위 인과응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어요. 한 가지 믿는 게 있어요. 저는 이걸 믿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여러분, 저거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믿어요? 아멘. 저는 믿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어쩔 줄 몰라도.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로서 자녀에게 축복을 심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녀 손들에게 축복을, 오늘 본문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잖아요. 기록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뭘 했다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삭이 뭘 했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라고 그렇게 딱 나옵니다. 이삭이 자기 자녀 쌍둥이 2명이 있었잖아요. 야곱, 에서에게 뭐 했냐? 축복하였다. 자, 그 다음에 야곱은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야곱은,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예, 야곱도 요셉의 각 아들, 그러니까 요셉의 각 아들이니까 손자죠? 손주까지 축복하는 거예요. 요셉은 또 어떻게 했는가?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 요셉이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디를 떠나느냐? 어디를 떠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셉 시대에는 애굽에 살고 있으니까 애굽에 종살이 하는 자리에서 떠날 것을 말한다. 엄청난 축복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뭘 심고 있으신가요? 케네디 가문처럼 비극적인 미래를 심고 계시는지, 비극적인 어떤 사상 이념을 심고 계시는지,
누가 그냥 보기만 해도 이게 보여지는, 버젓이 보여지는 그거는 미래, 비극적인 미래를 신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신고 계시는지. 여러분, 자녀의 가슴에 하나님을 심고 신앙을 심고 자녀들의 앞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을 상속시켜내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축복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따라 하십시다. 믿음의 절정은, 믿음의 절정을,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믿음의 절정은 믿음의 절정을 축복이다. 축복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삭, 야곱, 요셉, 이 정도 족보 돌아가는 건 어느 정도 성경 읽는 사람 다 알잖아. 아,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생애도 어느 정도 압니다. 야, 얼마나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나요? 사실 믿음으로 한 일도 이들이 얼마나 많아, 보통 사람이라면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삭 같은 경우에 소년 시절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손에 이끌려 가지고 모리아 산에 언덕에 올랐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간다고 이제 손잡고 이제 올라갔으니까,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이 풀 스토리를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은요, 이 질문이, 이야, 이거 완전 가슴 저미는 질문이잖아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이 무슨 명을 받고 아들 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끌고 이제 손잡고 올라갔습니까? 네 아들 바쳐라. 근데 아들이 물어와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그리고는 모리아산 언덕에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이 장작을 쌓아놓고는 그 다음에 내 손을 묶네? 나를 결박하네? 그리고 나를 제단 위에 눕혀놓네? 그 아버지가 칼을 들고 찔러 죽이려고 그래. 칼을 막 내려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지난주에 살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 타이밍의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입니다만은 이삭을 좀 생각해 보자고요. 번제할 어린 양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버지가 내 손을 묶어 제단 위에 나를 이렇게 눕혀놔 죽이려고 해. 근데 희한하게도요, 이 청년 이삭이 말이에요, 어떤 저항도 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는 할아버지잖아요. 이삭을 100세에 얻었으니까, 이삭의 나이가 청년쯤 되었으니까 한 120세, 130세 이렇게 예측할 수 있잖아요. 고령의 이 아버지에게 저항하려고 마음먹으면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가만히 누워있어요. 이야, 이 대단한 순종이잖아요. 뭐 믿음 이런 걸 둘째치고 나도 이야, 대단한 뭐랄까 효심이잖아요.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만일 제가 히브리서를 적는 기자라면 이 대목, 이 장면은 완전히 그냥 클라이막스로 막 조명해가지고 막 하이라이트로 막 큰 믿음이라고 그렇게 막 기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대목에 대해서는 침묵해.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아. 대신에 오히려 뭘 기록하고 있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자, 이삭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이삭이 믿음으로 살았다, 그걸 얘기하는데 뭐라고 말하는?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자식들에게 축복했다고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절정은 자녀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뭐니 해도 우리 믿음의 가장 클라이막스, 가장 절정은 뭐냐? 자녀를 축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뭘 대단한 일을 하고 봉사를 뭐 엄청나게 하고 그게 아니라 믿음의 자녀를 길러내는 게 그게 가장 절정이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더 드라마틱합니다. 뱃속에서부터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부터 자기 형 발꿈치 잡고 나올 정도로 경쟁심에 불탔잖아요. 그리고 태어나서도 팥죽 한 그릇에 이 형의 장자의 축복권 그 팔아가지고 얻고, 그 형의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채서 도망가다가 루스 볼판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쏟고 속이고 뭐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돌아오는 길에 약복 강변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한판 씨름을 하면서 한도뼈가 그때 부러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꿉니다. 4글자로 이스라엘이라고. 그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때 그 이스라엘로 야곱의 이름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 이걸 얘기로 스토리텔링으로 할 것 같으면 전질이 나와. 그냥 야곱의 일대기가 몇 권의 책으로 나올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파란만장해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얘기를 안 해. 꼴랑 뭔 얘기하냐? 또 읽어볼까요? 다시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야곱은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기껏해서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의 아들, 그러니까 요셉은 아들이니까 요셉의 아들이면 손주를 축복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최고의 믿음은 자녀를 축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그 아줌마, 어이구야, 그 완전 유혹, 줄기차게 유혹하는 거, 막 윙크 막 하고 막 꼬시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청년 요셉이 노예 신분으로 줄기찬 유혹에도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면서 자기의 순결을 지켜내요. 얼마나 신실하게 반응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애굽의 이제 바로의 왕의 그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 총리 대신으로 발탁이 되어져요. 발탁만 되어지느냐, 정말로 혹독한 기근이 들 때 지혜를 발휘해 가지고는 다 살려내잖아요. 애굽 사람만 살려낸 게 아니라 가나안 일대를 살려내고 자기 집안 형제들도 다 이주해서 살도록 다 살려내잖아요. 위대한 업적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일생 가운데 가장 빛나는 순간으로, 요셉의 생애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그 순간으로 완전 핀셋을 꼭 집어가지고 딱 올리는 것처럼, 어떤 순간을 딱 올리느냐? 자녀를 축복하는 순간, 축복의 순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내게 멈춰 세워두는 것이 아니라 자녀 손들에게 흘려보내는 이 순간,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모든 순간을 다 모아가지고 자녀를 축복하는 그 순간, 그 순간이 믿음의 절정이요 클라이막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그게 딱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양한 국면들이 있어요. 다양한 삶의 여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뭐로 증명이 되어집니까? 잘 살았냐 못 살았느냐? 이만하면 살았다 못 살았다?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하다 신실하지 못하게 살았다? 뭐로 증명이 되어지죠? 자녀를 통해. 핑계치 못합니다. 이거는 자녀를 통해. 육신의 자녀가 아니면 여러분의 영적인 자녀를 통해.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여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들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자식들 때문에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내 삶을 입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 증명시켜내는 게 내가 얘기하고 손들고 오 하나님 내가 잘 살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자식들이 증명한다 그 말이에요.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절정이 축복이라면 나도 축복하는 인생으로 살고 싶은데 말이에요.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따라 하십시다. 축복도 따라 하세요. 축복도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 축복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삭, 야곱, 요셉 자녀 손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삭은 아들들에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축복했고, 야곱은 손자에게, 그리고 요셉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축복이 이게 폭이 넓어지잖아요. 아들에게, 손자에게, 이스라엘 족속에게 쫙 축복을 하는데, 오늘 본문을 기록할 때 공통점이 나와요.
축복하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삭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그 다음 야곱도 볼까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요셉도 볼까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다 뭐예요? 믿음으로. 그러므로 축복도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축복도 할 수 없어요. 그게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 아들, 딸들이라 할지라도, 내 손자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축복도 못해요. 그런데 이게 어떤 믿음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축복권을 주셨다라는 믿음이에요. 내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권한, 권세, 권위 뭐 이런 것들을 주시지도 않았는데 지 마음대로 혼자 그냥 축복하면 자기 최면에 빠진 사람이잖아요. 자기 세계에 갇혀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딱 부르실 때부터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전 번역으로 말하면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12장 3절 여러분 읽을까요? 12장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축복권 줬다 그 말인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 아브라함 얘기지 우리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얘기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시면서 말씀하셨냐면,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약속을 아주 굳게, 그냥 경상도 말로 단디하려 하십니다. 어떻게 단디하시냐?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물어보십시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입니까? 아브라함하고 상관없는 사람입니까? 속해 있습니까? 갈로 바뀝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아닙니까? 바뀝니까? 대답하십시오. 아니에요? 바뀌어요? 아니죠. 속한 자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도 그 축복권을, 특별히 자녀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히브리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의 손끝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부모의 손끝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어미의 손끝에 하나님 계신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내가 손을 얹었는데, 내 손인데 그게 내 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된다, 그 말인 거죠. 부모의 손끝에는 치료의 능력, 회복의 능력, 축복의 권세가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녀를 축복하는 이 부모의 축복권은 마치 뭐와 똑같은 연장과도 같습니다. 연장. 지금은 아주 날이 잘 연마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름칠도 잘 돼 있어서 이게 쑥쑥쑥 잘 드는 연장이에요. 근데 이걸 그냥 방치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비 오는 날 그냥 밖에 놔둬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녹슬죠. 우리 집에요, 자전거가 하나 있어요. 몇 년 전에 우리 아들 해강이가 자전거를 사달라고 막 쫄라가지고 좀 뽀대나는 거, 좀 비싼 자전거, 왜 자전거 가운데도 보면 바퀴가 좀 이렇게 보통 이렇게 두툼한 게 있는데 아주 얄싹하고 날씬하게 생긴 바퀴가 이렇게 완전 날씬한 거 이렇게 돈 많이 주고 제가 이제 아들에게 하도 쫄으니까 사줬어요. 얼마 그런 열심히 타더라고요. 자빠지기도 하면서 열심히 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가 호기심이 발동돼 가지고요, 뭘 하냐면 자전거를요 다 분해를 해버려. 돈을 얼마 줬는데 그걸 다 분해. 뭐 안장 떼내고
튜닝한다고. 아니, 새가 튜닝할 것도 없는데 지가 뭐 한다고 튜닝을 하는지 몰라. 안장 떼고 바퀴 빼고 막 다 빼버려. 막 옆에서 내가 막 걱정하고 있으니까 아빠 걱정하지 말라. 내가 다 다시 조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립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지. 벌써 나사 몇 개 어디 돌로 간지 모르고 잊어버리고, 그래가 한 3분의 2쯤 조립해가지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그게 몇 년째가 그렇게 돼. 지금 먼지 막 거미줄 막 녹슬어가지고 아주 흉흉스럽죠. 맨날 잔소리. 이거 언제 갖다 버릴 거냐고 제가 잔소리를 해요. 우리 교회 본당과 교육관 사이에 저 자전거 거치대에도 방치되어 있던 자전거를 일제히 정리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흉물스러우니까 정리하잖아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 손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안 쓰고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세월에 먼지 쌓이고 비 맞고 어떻게 돼요? 녹슬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닦고 기름칠을 해서라도 마음껏 자녀 손들을 축복하는 여러분의 손길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녹슨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대대로 이 축복권을 사용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어떻게 해요? 야곱에게, 야곱이 자기 손주 어떻게 해? 손자에게, 그리고 또 손자였던 그 요셉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축복권을 사용하는 거예요. 또 하나, 축복도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다는 것 중에 어떤 믿음이냐?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루어 주십니까? 안 이루어 주십니다. 이삭을 예를 들어 보십시다. 이삭이 축복을 합니다. 나이 많이 들어가지고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이삭이 야곱과 이제 에서를 축복하는데 실은 실수로 말이에요. 이삭이 눈이 어두워 잘 모르니까 실수로 동생 야곱이 에서인 줄, 형인 줄 알고 축복을 하잖아요. 장자의 축복으로 축복을 다 해주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형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을 팔아 넘겼으니까 뭐 그대로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야곱이 실제로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졌죠. 근데 이 대목에서 우리는 생각할 만한 게 뭐냐? 왜 이삭이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했다고 성경 기록하냐? 알고 보니까 그거 아닌데, 이삭이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한 게 아니라 눈 어두워 실수로 잘못 야곱을 축복했구만. 왜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했다고 하는가? 눈이 안 보여가 실수한 건데.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도 선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아무 때나 실수를 선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이삭의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쌍둥이 아들 야곱, 에서 야곱, 에서가 형입니다만은 에서 야곱 에서 있었습니다만은 원래 태어날 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원래 뜻이 있어요. 자, 어떤 뜻인가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큰 자가 어린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섬기리라. 본래 하나님의 뜻이 그거였다라는 게, 그러므로 그냥 실수도 하나님이 선용하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부모의 축복이라면 그게 설사 실수로 축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선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건 야곱이 두 아들,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두 아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손자죠. 손자를 자신의 아들로 격상시켜서 내가 축복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요셉에게 아들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가 아들 축복한다고 하니까 데려갑니다. 어떻게 데려가냐? 이제 야곱의 왼손에는 둘째의 이 에브라임의 머리가 닿도록 딱 위치를 하고, 또 아버지 오른손에는 맞인 므낫세가 딱 하도록 이제 두 아들을 아버지에게 밀어넣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오른손에 더 큰 축복이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이 아버지 야곱이 말이에요, 손을 바꿔버려요. 요래 집어넣었는데 손을 바꿔버려요.
둘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이 가도록, 마지 므낫세에게 왼손이 얹혀지도록 이 크로스로 얹기도 어려운데 이걸 아버지가 이렇게 버려요. 요셉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당황했죠. 그래서 급히 아버지 손을 뜯어 말리면서 하는 얘기를 한번 보세요. 자, 요셉이 아버지를 뜯어 말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왜 이렇게 뜯어 말렸을까요? 요셉은 생각한 게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지금 실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막말로 말하면 이 노인네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막 뜯어 말려요. 바꾸려고 합니다. 아버지 손 바꾸려고 이렇게 해요. 그때 야곱이 의외의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 딱 기록이 나옵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자, 어떻게 되었어요? 역사가 이걸 증명하잖아요. 야곱의 축복 그대로 어떻게 되어졌어요? 에브라임 둘째였습니다. 맞이 아니었습니다만은 오른손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강대한 큰 지파가 실제로 되었어요. 또 요셉의 축복 볼까요? 그대로 응답이 되었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통째로 한 권으로 증명이 되어집니다. 뭡니까? 출애굽기. 다시 한번 요셉이 어떤 축복을 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 떠난다, 애굽에 살고 있어 애굽에서 떠난다, 출애굽할 것을 말한다. 성경 한 권 전체가 그걸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또 요셉 자신에 대해서 예언된 그 내용을 성취하는 내용입니다. 요셉에 대한 예언이 뭐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생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담을 넘었다, 이 무슨 말이에요? 국경을 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축복하면, 그게 혹 실수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에서와 이 야곱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에 보여주는 것처럼 운명이 뒤바뀌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요셉이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한 민족을, 이거는 그냥 개인이 아니라 민족을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축복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축복을 우리 자녀 손들을 두고 많이 해야 될까요? 할 수만 있으면 적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해야 되죠. 많이 하는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있을 수 있으니, 혹 내가 실수로 축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주니 많이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그러면 어떻게 축복하면 되는가? 자녀를 어떻게 축복하면 좋을까? 여러분, 오늘 계속 축복이라는 말을 살피고 있는데 히브리 말로 이 축복이라는 말이 베레카라는 말입니다. 또는 베라카라는 말인데, 베레카라는 이 말이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 손을 얹고 입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증거하며 의미 있는 말을 남긴다라는 말이 베레카예요. 다시요, 축복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 손을 얹고 입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증거하며 의미 있는 말을 남기는 행위. 이건 뭐죠? 부모의 축복기도. 부모의 축복기도. 아브라함 링컨이 훗날에 많은 기자들에게 막 둘러싸여 있을 때 젊은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을 오늘의 링컨으로 만든 힘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좀 길어요.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어머니의 축복기도 덕분입니다. 내가 잠들 때나 잠자리 일어날 때 언제나 어머니의 손이 얹혀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나를 격려하는 축복으로 넘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던 오두막 통나무 집에는 구석구석 어머니의 축복 기도 소리로 그득히 스며져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내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은 내가 들에서 일할 때나 선거에서 여러 번 낙방할 때도, 내가 상원의원으로 혹
대통령으로 직무를 감당할 때도 그 어머니의 축복 소리는 언제나 내 귓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은 어머니의 축복 기도 덕분입니다. 지금 막 잠자리에 든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 엄청난 권세가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만 술에 쩔어가지고 지금 잠들어 있는, 술을 취해 있는 이 남편의 손을 붙들고 기도하는 아내의 기도 역시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축복권을 녹슬어 버리지 않도록 만들 수 있기를 바라요. 믿음으로 축복하세요. 기도로 축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